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오신 모든 심령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 오지 못하였던 많은 심령들 가정에서 또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릴 많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의 어려움과 우리 모든 고난과 역경을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우리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박치면서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이겨내게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위에
약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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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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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믿으면서 함께 이 시간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하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많은 것이 암울하고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해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경배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위로와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위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다. 너무 어찌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다.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영영을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예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어영 죽으리 인생 구하여 주셔고 구하여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해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 너무 어찌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찌느냐.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하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정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 믿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함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리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태우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모든 악한 질병과 하나님 모든 악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여 주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득하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하게 나오길 소망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위한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전부 다 지었던 나는 몰랐네. 고지대로 영축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우리 3절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일꾼을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이.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한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죄악된 이 모습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이를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모든 어려운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떠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참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제거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거짓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민족과 국민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힘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와 건강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이겨내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병상에 계신 많은 환자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귀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식 의임 목사님께 특별히 건강과 말씀의 능력 부어주셔서 한 주간 힘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안도 평안했습니까? 예,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완치자가 확진자를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옆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서 코로나19의 종식과 신천 이단 방면을 위해서 우리 사순절 끝날 때까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종식시켜주지 않으면 희망이 안 보여요.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예방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이고 하니까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매달립시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5일 여전대 헌신 예배, 출근하지 않으신 분들 또 댁에 계신 분들 다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공예배 및 기도회는 계속합니다. 그런데 모든 모임은 쉬니까 기억하시고요. 또 교회에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 꼭 하시고 손소독도 해야 됩니다. 이 침방울도 전염되지만은 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소독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교회 정문 한 출입구만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 체온 체크업을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출석 어려운 분들 위해서 온라인 계좌로 헌금 보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대구 경북 지역과 강서구 내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스크 후원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구원금 보내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정성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금식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또 새생명 초청 축제 우리 고난 주일에 하는 거 우리 조용한 가운데 이번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우리가 관계 전도에서 조용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손소독 제공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가정 또 입원하신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는 안 나왔습니다. 유지숙 권사님 이번에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장례출은 이재민 장로님, 오규자 권사님 모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영적 구루트기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변함없인 사랑과 부족함이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기 대구 경북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또한 우리 주위에 참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위한 마스크 후원을 위한 구원금 바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누릴 수 있사오니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며 아픈 것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믿는 자들 먼저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에 신천지 이단들 다 박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통해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모든 양떼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정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보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급기야 지난 목요일에 팬데믹, 세계적 유행병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통계를 보면 지금 전 세계 117개국에 15만 4천 명이 감염되고 또 5,400명이 사망하는 이런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방문한 것을 보면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당시 히브리인들이 찾아오는 나그네 손님들에 대해서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는 것은 일상적인 손님 대접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할 이유는 이 한 장 전인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세 천사가 그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대접했는가,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텐트, 장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먼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이 밀가루 3세아니까 이 3세아는 1세아가 7.3리터니까요. 세수하면 22리터입니다. 이런 물병 44개 분량의 이 빵을 굽게 한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 대접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잡게 하고요, 하인들에게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엉긴 이 굳은 우유와 송아지를 대접하면서 이 두 천사를, 세 천사를 이 나무 그늘 아래 모시고, 아브라함은 곁에 앉지도 않습니다. 서서 시중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우스, 저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하고 또 사치스럽게 살면서도 이 두 천사를 대접하는 거 보십시오. 고작 누룩 없는 빵만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까?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과 복 받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 때 거기서 숟가락 하나라도 들고 나왔습니까? 모든 재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버리고 떠나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 만모니즘에 빠져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코로나19의 재난 때문에 다 폐업 상태니까 얼마나 물질이 귀하고 아쉽게 느껴집니까? 오직 하면은 저기 미국의 한 페이스북에 한 남편의 이런 글이 띄어져 올라온 것이 전해져 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리던지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이태리제 유명 상품도 한국제 실용품도 중국제 싸구려도, 와이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쇼핑몰도 극장도 식당도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건 내게 틀림없는 축복의 바이러스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유, 아멘 소리 나온 거 보시오. 저게 한 맺힌 아멘이요. 예. 얼마나 평소에 마누라 잔소리가 심했으면 저러겠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축복이다. 일단 남편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곧바로 집으로 기어 들어온다.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먹여도 감사하단다. 남편도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 안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터넷 홈쇼핑으로 열나질러대도 모른다. 옷도 가방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만 골라 배달된다.
남편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 집에만 있는 줄 알지만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지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 쓰는 줄 알지만 나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비싼 성형수술했다. 나 이걸 읽고 나서 저희 집사람 마스크부터 벗겨보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려요. 또 신앙조차도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 보십시오. 다 물질로 이 신도들을 농락하면서 그 엄청난 부를 모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거 있죠. 신천지 이단들 한 해 헌금액을 보니까 3,8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모아요. 또 그들이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만 2,749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재산이 2,735억이니까 그들이 쓸 수 있는 현찰이 5,484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해를 가하면서도 돈으로 떼려고 120억 원을 사회공동기금에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후원하려고 하지 말고 신천지 이 신도들 검사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을 휩쓸다 보니까 교회도 성당도 다 터져 나오는데 왜 절만 조용한가? 난 그것이 늘 의문이었어요. 왜 절에서는 안 터지는가? 그런데 얼마 전에 백신이 나왔다고, 여기에 백신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교회도 천주교도 모두 코로나에 걸리는데 왜 스님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나? 알고 보니 스님이 신고 다니는 백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웃음의 소리일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또 대접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웠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나누고 베푸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우리나라 대표 소설가인 김홍신 작가가 쓴 하루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다음의 내용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메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도 행복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걸. 네,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절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 나가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 황금률이 무엇인가?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어렵게 되는 걸로 착각이 쉽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착한 릴레이 하는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 그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베푸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조그만 그 물질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못한 것이,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에게도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만석군 지주였고 또 의사였는데 워낙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이어서 정말 어려운 환자들 오면 다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전도하고요. 정말 산모가 와서 이 애를 낳고 누가 돌봐줄 사람 없으면 우리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다 그 산모 수발까지 들어준 거 봤어요.
그런데 정작 돌아가실 때 보니까 네 남매 자녀들이 있는데도 어느 자녀에게도 물질 물려주는 걸 저는 못 봤어요. 우리 큰애 삼촌이 목사님이고 둘째 삼촌 안수집사고 또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권사님인데도요, 물질 나눠준 거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이 손자되는 저에게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곧 줄 것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여생과 자손들까지 다 갚아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물질의 우상에 빠져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도 나누고 베풀고 바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목이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손을 펼쳐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 위해서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롯이 두 천사를 집으로 영접해서 무교병을 대접하고요, 두 천사가 잠자리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늙은이들이나 젊은이나 다 롯의 집에 몰려와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떠드는 거예요. 여기 상관하리라는 단어가 참 놀랍게도 히브리어 원에 보면 웨네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천사들과 성관계를 갖겠다. 이것은 최초의 동성애가 성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또 고모라까지도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말세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박해진 때 이 세상이 동성애로 인해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로마서 1장 26절에 27절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결국 동성애로 인해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상당한 보응의 심판을 내릴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AIDS, ARDS. 어떤 사람은 아이 듣기 싫어, 그것의 약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약자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해서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후천적으로 얻어진 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사실 더 두렵고 떨어야 하는 것이 이 에이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해도 작년에 에이즈 환자가 1만 명입니다. 죽은 사망자들이 1206명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3,790만 명이나 있고요, 작년 한 해 사망자만 77만 명이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없고 당장 눈앞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심각한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나 또 국회에서는 성평등 조례나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이 동성애를 옹호하며 나오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흔히들 자기들은 이 타고난 동성애의 감정을 갖게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피해자고 희생자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볼 때 어떤 이론으로도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복음주의 상담 치유학자들은 이 동성애자들이 태어난 다음에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이성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또한 이성의 상대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이성에 대한 혐오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동성애자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로 인한 충격에서 이 성적 취향이 변화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동성애자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양육할 때 집에서 이 언어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지금 학교 개학이 늦어져서 집에만 머물고 있던 초등학생 일기장이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 퍼졌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개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초등학생의 항변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부목사들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부목사님 사택에도 이런 사모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런 사모는 없대요. 근데 이렇게 개수로 변한 아들이 둘 있다고 그러네요. 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은 개수로 변한 부모님 밑에서 애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안 듣는 것처럼 다 듣고 안 느끼는 것처럼 다 느끼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판단하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단의 한 유명한 목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우리 부목사님 부모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아빠한테 그러대. 아빠는 위임 목사님 언제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언제가 되긴 되겠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 말이 되긴 정말 되는 거예요? 하고 묻더래요. 그러자 옆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그러더래. 이임 목사 되기 힘들어. 이임 목사 돈 많지 않으면 이임 목사 못해 그러더래. 그래서 그 아빠가 하도 어이없어서 왜? 그러고 물었더니 부목사도 월급 주려면 돈 많이 들잖아 그러더래.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알겠죠? 이번 달에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이렇게 영악한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다 판단하고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가정에서부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그들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동성애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동성애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송라이터요 복음성가 가수인 이 데니스 조니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님이 밖으로 바쁘다 보니까 애를 돌봐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5살 때 공중 화장실에서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것이 충격이 되어가지고 그의 모든 성적 취향이 변하기 시작해요. 동성애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악이라니까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바이블 스터디 리더인 사역자에게 사실을 고백했어요. 내가 동성애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도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오히려 성적으로 접근한 거기서 충격을 받아버려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스 밸브를 틀어놓고 내가 아무래도 자살해버려야겠다. 이걸로 인생 끝나지 더 이상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가스 밸브를 켜놨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막상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겠다. 이것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한 번은 찬양 집회에 참석했어요. 찬양 집회를 이끌어가는 애니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하다가 이런 선언을 하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서 이 데니스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숨기고 있어도 감추고 있어도 내 동성애자인 나까지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됐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자기의 노력으로서 동성애를 끊을 수 없었지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동성애를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멀리 나라는 자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9명의 자녀를 낳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저는 찬송하고 우리가 늘 즐겨 부르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아직도 동성애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가 치유받지 못할 불행이 없습니다. 질환이 없습니다. 동성애가 없습니다. 어떤 불행과 고통까지라도 다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나는 이 죄악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복된 세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어달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그날 꼭 다가올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물 부수려고 하는지라 하며, 롯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 말씀같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하니라. 이 율법의 가르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성관계를 맺겠다고 할 때 그럴 수 없다고. 차라리 이 정원한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너는 물러나라. 네 소돔 출신 사람도 아니면서 소돔에 와서 살면서 네가 우리들 재판관 하려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쳐버리리라 하면서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르고 달려듭니다. 점점 폭력적인 그들의 이 감정이 터져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그 집안에 있던 두 천사가 롯을 끌어서 집 안으로 넣으면서 문을 닫고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롯의 집에 침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 죄악의 구렁텅이 살다 보면은 사탄이 시시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점점 내 마음속에 서운하고 못마땅하고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게 되면 얼굴빛, 안색부터 변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도 거칠어집니다.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주위에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폭력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때려 부수면서까지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보십니다. 이게 다 사탄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며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낮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영등포 노회의 한 분교하는 교회 수습정권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는 8년 전에 저기 아파트촌 중간에 예배당 짓고 1,500명까지 모였던 교회. 7년 동안 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700여 명 남아 있습니다. 그날도 가서 보니까 목사빠, 장로빠 쫙 갈라져가지고 안수집사, 권사들, 청년들까지 패를 나누고 달려드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수습정권 위원회까지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주님의 몸 다 상하게 하고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면서 의를 내세우고 교회를 이해하고 주의 종을 이해한다고 하냐,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야류하고는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 교회 다 무너뜨린 거예요. 신천 이단들이 거기까지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 한 분 사랑하죠. 내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때 여지없이 신천지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단 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적은 교회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주일날 모나미 룩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위에는 상의는 흰색, 하의는 검정색을 입고 다녀요. 주일날 그러고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만은 밖에 나가면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소에 말 가운데 멸망, 구원, 배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들을 떠나면은 배도한다고 그러면서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새가족 사진 찍을 때도 꼭 이렇게 포즈를 잡는 사람, 이거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V자를 긋는지 하트 모양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이 이 신천지들의 자기들의 암호인 것입니다. 이긴 자들은 이만희를 믿는다, 우리도 승리한다 해서 이 V자를 우리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의심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들은 사도신경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를 믿기 때문에. 더욱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만희 강아지라고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강아지가 뭔 새끼입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면 그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같이 믿는 사이가 어떻게 강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권사님 장례 예배 가면서 보험고 안에 있는 부목사님들 다 시켜봤습니다. 이만희 강아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뒤에 앉은 최정명 목사님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만희 강아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눈길이 왜 그쪽으로 강해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합디다. 나 그 뒤로부터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만희 강아지란 말을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렇게 유순하고 온순하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번에도 대구에서 신천지 이단들 발견해가지고 치료받으러 가니까 1인실 안에 못 간다고 막 병원에서 난동을 피운 거 보십시오. 신천지 이단들의 마지막 결론의 행동은 폭력입니다. 교회 침입해서 그들의 뜻대로 안 됐던 교회를 완전히 폭력의 이 도가니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신천지의 계략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 그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잘 되는 집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에서 8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혼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일구 재난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임하게 됐어요? 믿는 자로서 먼저 동의하고 자복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적어도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자고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기 신천지 이단들이 전부 이 땅에서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중국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열방이 이번 기회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약의 어떤 구렁텅이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충만해지고 이 고통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며 영광 돌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번 치유동산을 인도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이번 19기 치유동산 그 다음 주에 리유니온을 하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번 치유동산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간증하는데 막 어떤 원사님은 남편이 극도로 반대하니까 이 치유동산 가고 싶어서 한 주간을 금식하며 몇 달 얼마나 감동적이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감격하는 거예요. 예 없이 다 은혜 받았다고 간증들 하는데 그 중에 저는 한 자매님의 간증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습니다. 이 자매님은 여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치유동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간증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의사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정말 유복하게 살았는데 초등학생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 불화로 인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자신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더욱이 엄마라도 자기를 데려가기 원했는데 그를 버림으로 인해서 아버지 밑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라도 이 상처받은 딸을 따뜻하게 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언어적인 폭력으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것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인데 언제부터인가 주먹질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공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지옥같이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엄마를 모시게 됐는데 이 사춘기 때 새엄마의 이 갈등이 심각해진데 더 이상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집을 떠나서 가출하고 싶고 정말 제약의 시험과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막 자기 자신이 끌려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던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더욱이 이제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고 싶다. 자살 중독까지 느낄 정도로 인생의 어둠의 먹구름이 가득할 때 그를 살려준 것은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의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더랍니다. 교회 따라 나가서 그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됐어요. 그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아무도 없고 세상 사람 나를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한없이 울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변함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런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도 예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에 내 남은 생에 주님과 나처럼 상처있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눈물 흘린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나섰어. 그때 가정에서 네가 신학 공부하려면 집에서 나가라. 경제적 후원을 끊어버리더라.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그 신학의 기정을 그 길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이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새엄마가 지옥으로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결국 그분들도 예수 믿게 됐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이 상처의 이 아픔은 씻을 길이 없었는데 이번 치유동산에 와서 비로소 그에게 지난날 말할 수 없는 상처의 불행과 고통을 안겨다 줬던 아버지도 용서하고 새엄마도 용서하고 또 목회 사역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받았던 그 상처의 아픔조차도 다 용서하고 치유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진정으로 사역자로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거기 모인 분들 다 은혜 받고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죄악의 구렁텅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되고 신앙이 위축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죄악의 캄캄한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나가고 성적 타락을 경계하고 어떠한 폭력이라도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절망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절망의 낙심과 좌절될 수 없는 삶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멸망의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근심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치료자 되신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세 마지막 때 사탄의 극렬한 역사 속에서 다 사가고 타락이 전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때 저희들 어떠한 극도의 제약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 타락을 경계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폭력까지도 물리치고 사탄과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저희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린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종식시켜줄 때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거룩하신 선교적 사명 감당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전케들이 이 찬송하실 때 뜻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삶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물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숨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주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